네, 반갑습니다. 네, 계민년 하한거 결제를 입제했습니다. 2014년도에 그 연화사에서 무심선언을 개원한 이래 올해가 만 9년 차이고 기수로는 18차, 이번 18기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만 18번째 안거를 이곳 무심선언에서 열게 되었습니다. 이 변화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저 은평교에 있는 석가사로 들어가기 위한 임시 거처이고 이번 안거를 여기에서 나게 되었습니다. 이 안거라는 것을 매번 되풀이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늘 얘기했던 말이지만 안거라는 말은 편안히 머무른다 이런 뜻이고 그 편안히 머무른다는 말은 집에서 편안히 머무른 것도 그럼 안거인가? 그건 아니고요. 내가 열심히 수행 정진하면서 마음의 괴로움을 내려놓고 뭔가 내 스스로를 관조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안거라고 할 수 있어요. 원래 전통적인 안거는 절에 와서 자고 먹으면서 이제 안거를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행해왔던 안거 방법이고요. 지금은 여러분들은 이제 출퇴근을 하면서 또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정진을 하고 있는 거죠.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 가지고 뭐 안거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찌되었건 매일 일상의 수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. 이번 안거를 점검하면서 면담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면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살림살이를 지켜보게 되었습니다. 물론 전보다 나아진 분도 계시고 또 전보다 더 못해진 분도 계시고 어쨌든 고만고만하게 전처럼 해왔던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안거는 늘 그래왔듯이 일상의 수행을 충분히 꾸준히 끊임없이 간단 없이 행해 갈 때 그것이 곧 이 안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 안거 기간 동안 산철 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게으름을 피웠다 하더라도 이 안거 기간에는 결제를 임한 이상 뭔가 마음의 고삐를 조여서 흐트러짐 없이 정진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안거를 결제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하안거 결제, 동안거 결제 이렇게 여름과 겨울마다 결제라고 이름을 붙이는 가장 큰 이유는 맺을 결자에 이제 풀제자거든요. 그래서 풀을 맺듯이 우리가 길을 가다가 풀을 메워 놓으면 어때요? 뭔가 걸려지게 되겠죠.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묶을 수 있는 것은 마음의 고삐를 묶으라는 거예요.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마음을 단디 묶어서 결제에 임해야 된다는 거죠. 그게 결제의 의미예요. 그래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구순안거 90일 동안을 꾸준히 그 마음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야만 이 안거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의 수행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. 그래서 보살 수행도 쓰게 하고 또 강경도 하게 하고 또 참회도 하게 하고 또 정진도 하게 하고 또 사경도 하게 하고 이렇게 일상의 수행을 해가면서 뭔가 이 정진을 해갈 수 있도록
해놓았던 거죠. 그것이. 그게 마음을 평상시에도 잘 가꾸어 나가기 위한 방법입니다. 그렇게 하게 될 때 이 안건은 훨씬 더 충실해지는 거죠. 이 입제 때는 그런 마음을 세우는 거예요. 그게 입제라고 하는 거예요. 마음을 잘 세워서 내가 이 한 번 먹은 마음을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. 그게 이제 이 보현행원품에 보면은 성심참회라는 말이 나와요. 사장이 나오는 말인데, 이 성심이라고 하는 말은 정성성자의 마음심자. 우리 카톨릭 재단에 나오신 분들은 성심여고, 뭐가 카톨릭 용어인 줄 알아요. 이 성심은 원래 불교 용어예요. 그걸 이제 갖다 빌려다 쓰는 것일 뿐이죠. 이 성심이라는 말은 말씀원변에 이룰 성자예요. 이룰성. 그게 정성스러울 성자예요. 옛날에 여러분의 어머니 세대의 그 보살님들은 절에 올 때 정성이 대단했잖아요. 그죠? 우리는 그냥 차 타고 씩 들어와서 그냥 뭐 문 열어주세요 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절에 들어오면 너무 간단한 일이고, 뭐 쌀도 택배로 붙여서 그냥 절에 오게 하면 그뿐이고, 또 스님한테 심청하면 그뿐이잖아요.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그 농사진 쌀을 잘 뉘어가지고 혹여라도 다른 벼가 섞여 있을까 봐 그걸 다 또 골라내서 그 쌀을 제일 먼저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자 그거를 이고 지고, 땅바닥에다 내려놓으면 또 안 된다고 그걸 쉬면서조차도 이고 있고, 그렇게 산 넘고 물 건너 강 건너서 절에 그것을 시주했었단 말이에요. 그 정성 덕분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. 따져보면. 그 부모님들이 뭐 불교가 뭔지 알았을까요? 저는 그렇게 깊이 있게는 알지 못했을 거라고 보여요.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뭐 현대화되어 있지도 않았고, 또 뭐 불교대학이나 뭐 이런 참선하는 이런 모임이 성황리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, 그냥 절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뭐 우리 자식, 남편 할 것 없이 다 온전히 건강해질 거라는 그런 믿음 하나로 굳건하게 그 정성을 들여왔던 거죠. 사실 불교를 몰라도 저는 이 정성으로 이미 그 사람이 할 일은 다 했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제가 말하는 이 정성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옛날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고지고 해서 부처님께 제일 먼저 올리고 싶었던 그 열정이 정성이라고 하면, 지금의 정성은 그런 거죠. 이 말씀 원변에 제가 이룰성자라고 했잖아요. 내가 마음을 먹고 말을 뱉어내는 내용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그걸 이뤄내는 거예요. 그게 오늘날의 정성이다 이 말이에요. 내가 스님 앞에서 또는 부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한 내용을 물러서지 않고 그것을 지켜내는 거예요. 그것이 성심이에요. 그런 마음이 성심이에요. 그러니 오늘날의 정성은 바로 여러분들이 물러서지 않고 이 말한 바를 지켜가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참회도 했고 또 약속도 했잖아요. 이렇게 살겠노라고. 그러면 그 마음을 지켜가는 거죠. 그것이 바로 이 성심이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. 그래서 이 결제는 바로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고요. 그런 안거를 우리는 지금 18번째를 맞이한 거예요. 이제 우리 선원도 역사가 되어가고 있어요. 그죠? 이제 내년이면 10년이, 만 10년이 되는 거예요. 아마 내년에 제가 저쪽 절로 이사를 하게 되면 그때 10주년 뭔가 기념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. 그래서 뭔가 이 선언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. 어쨌든 이번 안건은 제가 여러분한테도 개인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
이사를 준비해야 되는 관계로 10회 정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, 내용은 그 좌선이라고 하는 종색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좌선의라고 하는 책과 그 다음에 반야심경,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10주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다라고 했어요. 이 좌선의는 뭐 말에서 나오듯이 좌선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마음가짐은 어때야 되며, 또 몸가짐은 어때야 되고, 또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, 다리 모양 어떻게 하고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,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. 그리고 수행을 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수행을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지, 수행자의 어떤 정신, 이런 자세, 가치, 이런 것들을 짧게 설명해 놓은 경전이 바로 좌선이라는 책이에요. 물론 이거 부처님 말씀이 아니고요, 후대의 스님이 이걸 이제 편집해서 좌선이라는 책을 썼죠. 이거에 기초해서 뭐 우리는 왼발을 올리고 뭐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 책의 근거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.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이 내용을 여러분한테 이제 책을 복사해 가지고 나눠주면서 이제 교재를 삼아서 할 생각이에요. 그리고 또 하나, 반야심경은 뭐 길지 않은 내용이긴 하기 때문에 한 가지로 10주를 할 수는 없고요. 그래서 두 개를 나누어서 한 4,